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6절의 말씀, 우리가 한 구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이 함께 모인 뒤에 가서 세겜에 있던 기둥 평야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기를 원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말씀 가운데 또 이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9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비멜렉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예배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기를 예비하고 자기를 경배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타락이 아비멜렉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세겜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동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사사기 9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바알 베릿의 집에서 은 70개를 꺼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알은 대표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돈과 재물과 힘으로 여기는 것들을 그들의 삶의 풍요, 즉 하나님 신으로 여겨왔던 것이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떠한 이가 있다면 그것이 바알이 되었던 아비멜렉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들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신을 바꾸어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세겜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세겜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성경에서 굉장히 이 세겜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이 시간 일일이 다 다루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무엇보다 세겜은 여호수아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군데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기 때문에 한번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이 시간 펴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데 바로 그 장소가 세겜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높은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바로 너희를 위하여서 이날 택하라.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유언의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너희가 하나님과 우상신들 가운데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선택해 보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반드시 너희가 너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꼭 섬겨야만 한다라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돌이키사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마땅히 너희가 해야 될 본분을 너희가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그동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거두어 가서 너희의 생명을 심판하시고 빼앗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너희들의 삶 속에서 마땅히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할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유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유언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까? 21절에도 나와 있고 24절에도 나와 있는데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세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겜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나와 내 집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유일신앙의 고백이 선언된 곳, 약속한 곳, 이제는 절대로 범할 수 없고 바뀌어질 수 없는 마치 규례요 법률처럼 정해진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바로 그 세겜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저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선언됐던 곳이 세겜이었는데 바로 그 세겜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사사기 9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때 당시에는 왕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로 아비멜렉, 연약한 사람, 얼마든지 타락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세겜 사람들은 그들이 한 자신들의 약속을 무시하고 어겼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돌을 던져도 괜찮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약속한 것을 어겼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은 참 보잘것없다. 그들의 믿음은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과연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세겜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로 결심했고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창조의 주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없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살펴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나의 신앙 고백이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도 밋밋합니다. 어떠한 감흥도 없습니다.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것이 현 우리들의 삶의 주소라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단순히 내 지금 기분이 좋다고 내가 감사하다고 충만하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현재 내 모든 믿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마련인데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고 여전히 이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내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드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 순종의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언제라도 내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한 가지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금붕어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공감이 되실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붕어를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물고기를 파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물고기를 파는 데 가서 아마 금붕어 몇 마리를 살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단순히 금붕어 몇 마리를 샀다고 해서 우리가 금붕어를 키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금붕어가 머물 수 있는 어항도 사야 되고 그 어항 밑에 모래도 사야 되고 이게 하늘하늘거리는 수초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또 거기 안에서 그 금붕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산소 공급기, 무슨 여과기, 그리고 물을 약산성으로 만드는 그런 용액도 사야 되고요. 또 항상 똑같은 온도 가운데 살려고 온도계 같은 것도 사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둡지 말라고 형광등까지 달아놓기도 합니다. 이제 다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난 그 이후에야 그 어항에다가 우리가 키우고 싶은 금붕어를 풀어놓게 됩니다. 자, 그때 성도님들 한번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금붕어를 풀면서 우리가 금붕어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그 금붕어들에게 내가 이 어항을 만들면서 사용되었던 모든 영수증에 그걸 딱 보여주면서 야, 이만큼 들었으니까 너 앞으로 이거 갚아야 된다. 아니 그리고 너 앞으로 이제 그것을 못 갚은다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떠한 묘기를 부려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내게 만족함을 줘야 돼. 이러한 말을 하면서 금붕어를 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내게 기쁨이 되니까 그냥 내가 너희를 보기 좋아하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환경 속에서 그냥 건강하게 이쁘게 잘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아마 풀어놓게 될 것입니다. 한낱 미물인 금붕어도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건과 환경이 필요하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공해 놓으신 이와 같은 환경들과 질서들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한낱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금붕어에 지나지 않는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갚을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마치 금붕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 그 자체를 인정해 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환경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믿고 그 조건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그저 인정해 드리는 것. 그보다 더한 것, 덜한 것 하나님은 절대 바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라면 몇 분 더 벌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예배를 등한시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셔드리는 성도님들이라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결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러한 분들이시라면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정성으로 어떠한 희생과 수고가 뒷받침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상황과 형편과 어떠한 컨디션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더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는 이런 들쑥날쑥한 신앙으로 우리는 결단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거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네가 네 입으로 주님을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구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내 생명의 주권자로 모셔드리고 이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여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삶의 무엇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왕으로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입술의 고백과 내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러한 소리, 그런 노래 말고 정말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되심이 지금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시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세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겜에서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세겜에서 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것을 지키겠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놀라운 결단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 되는데 몇 가지만 이 시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을 가게 되면 거기에도 세겜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세겜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가 첫 발을 내디게 되었을 때 그가 처음 들어갔던 장소가 성경 창세기 12장 말씀 보게 되면 거기가 세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드디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그 땅 세겜에서 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했던 것이 바로 단을 쌓는 것,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그가 정착하고 살게 될 이 땅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자녀 자손들도 자신의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의 분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에만 자신에게 공급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세겜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무엇보다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그것을 인지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것 내가 살게 됐던 땅의 지경을 줄로 치거나 못으로 박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돼 바로 예배하는 데 전력을 그가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배는 과연 어떠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예배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앙의 의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모시고 내가 평생을 다해서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돌려드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치는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계십니까? 또한 세겜이라는 곳이 어디에서 등장하게 되냐면 창세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을 가게 되면은 이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고 난 그 이후 밧단 아람으로 가서 단을 쌓게 되는데 그 지역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이 세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그의 생명을 건짐을 받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그곳의 이름을 세겜 곧 엘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그가 명명을 하게 됩니다. 엘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바로 그때 당시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엘로의 이스라엘은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야곱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내게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내게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내게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며 고난 가운데서라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후로부터 야곱은 야곱의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그 이후 야곱은 어떠한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원래 원했던 추구했던 욕망했던 자신의 꿈을 이루는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구원받고 난 그 이후 이제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여받은 나의 또 다른 이름이자 나의 정체성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고 꿈꾸는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창세기 48장 말씀 보게 되면 또한 세겜이라는 지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겜은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세겜 땅에 요셉의 해골이 묻히게 될 것이고 바로 그곳에 요셉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그 유언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선포된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은 훗날 그들이 받게 될 신앙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자기 때에만 그치고 사라지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야곱, 나만 지키고 나만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후대들도 동일하게 믿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내 후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전수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고귀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항상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언젠가 그 시간과 때가 되면은 너희들의 삶에 정말로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마치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으로 그의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귀에 날마다 선언하고 고백했던 그러한 삶을 야곱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겜이라는 지역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자 교훈이라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겜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약속과 어떠한 결단이 있었습니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곳이 세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행복과 참된 기쁨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라는 고백이 선언됐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과 이 신앙이 내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자녀에서 자녀로, 후대에서 후대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선포되었던 것이 바로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세겜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의 그 현장과 그 순간 속에서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과연 성도님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그들의 예전의 그 모습과 믿음처럼 하나님을 성도님들의 왕으로 인정하며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과거의 세겜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세겜 사람들의 믿음처럼 그때의 하나님은 어디 온데 간데 없이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오직 내 필요만을 얻기 위고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린 신앙 고백이 선언되었던 세겜, 바로 그 좌우엔 두 산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발산이고 하나는 그리심산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그 의미를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셨을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 복을 두고 에발산에 저주를 둘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불러 모았는데 세겜이라는 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 한가운데 있는 동네, 그 지역이 바로 세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겜이라는 지역을 딱 섰을 때에 양쪽에 바라보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하나는 축복의 산이 하나는 저주의 산이 놓여져 있는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그가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 그리고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나뉘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양편의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그들에게 속한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그들이 외치게 됩니다.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은 에발산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오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을 것이고, 또한 에발산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 쪽으로 오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축복과 저주의 외침을 그들이 선언하면서 그 모든 메시지에 서로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는 바로 거기에서 이 그리심산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비록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은 축복의 땅도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과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의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선언되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세겜, 즉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며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놀라운 선언이 때로는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들에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선언됐던 것이 바로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게 되는 그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비멜렉과 바알과 이 세상의 풍요를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무엇이 축복인지 그리고 무엇이 축복이 아닌지를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은 바로 단 하나,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들의 모든 삶의 고난과 시험과 사망의 권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향해 내가 너희의 참된 하나님을 이제 너희들이 보고 누릴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이 시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죄로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 세상의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배교, 즉 진리에서 떠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이 성경에서 말세의 하나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스스로가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이 혹시 마지막 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동의가 되십니까? 마귀 사탄은 지금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지금 전부 다 동원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난은 날이 갈수록 가중이 되고 있으며,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되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내 신앙에 있어서 자랑거리가 아닌 부끄러움이 되었고,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삶에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격려를 받고 박수를 받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시대를 역행하는 고집불통의 대상들이다, 정말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그러한 꽉 막힌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받고 치부받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현재 세상 돌아가는 모든 어떠한 시대의 흐름에 나도 모르게 승차를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가 되었고, 내가 믿는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숨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고, 때로는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과 손을 잡고 타협해서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지켜나가려고 하는 각자 도생의 삶을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기보다는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이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에 목매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어떠한 결정이고 어떠한 시행 명령이고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살아간다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 성도님들 무릎 꿇지 마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질타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여전히 나의 왕 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살아갈 내 인생의 영원한 종착지는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실 저 영원한 천국이 내가 가야 될 본향임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예배의 삶, 감사하는 삶, 만족하는 삶, 그것을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유산으로 전수하려는 그 믿음이 있는 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왕 되신 분을 합당한 섬김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